하나님의 사랑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게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덮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덮는다라는 건 보호하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 늘 구름 기둥으로 덮어서 보호해 주셨잖아요. 나오미가 집을 떠나서 다 빈털터리가 되어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덮어주시잖아요.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탕자가 집 나가서 다 허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사랑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덮어주는 사랑은 보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여러분 또 하나 단어는 뭐냐면 가리다라는 단어입니다. 가리다라는 건 뭐냐면 수치와 부끄러움, 허물이 드러나지 않도록 막아주신다 이런 이야기예요. 시편 32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죄 용서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는 낱낱이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가려지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가려주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이게 뼈저리게 느끼잖아요. 드러나고 싶지 않는데 수치스러운데 드러날까 봐 두려운데 누군가가 자기 허물을 이렇게 가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은혜와 가려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것을 다 드러내시고 우리를 보호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은혜와 가려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덮어주시는 은혜와 가려주시는 은혜가 동시에 나타난 게 뭐냐면 구약에서는 유월절과 도피성을 통해서 나타나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피성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도피성은 요단강 동편의 세 개, 동쪽에 세 개, 북쪽, 중앙, 남쪽, 그리고 요단강 서쪽에 또 세 개, 북쪽, 중앙, 남쪽 이렇게 해서 총 6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민수기 35장과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정확하게 그 지명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도피성이 몇 개라고 이야기를 해요? 3개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잘못 기록된 게 아니라 이미 요단강 동쪽은 다 점령을 한 상태고요.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교육하시는 거니까 서쪽에 있는 도피성 3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6개인데 3개라고 이야기하나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근데 이 도피성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고 치밀하게 계획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밀하고 완벽하게 계획하시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실수해도 안 되고 실패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벽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일은 조금의 실수를 용납하지만요. 하나님의 일은 실수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실수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다가 아차 놓쳤네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100명 데려가다 99명 잘 데려가고 나 혼자만 아차 미안하다 그러면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실수가 없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자, 첫 번째는요 땅을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북쪽, 중앙, 남쪽 이렇게 나누라는 거예요. 이 나눈 건 뭘 계산해서 나눴냐면 거리를 계산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땅 어디든지 도피성까지 갈 수 있는 거리가 32km 내외입니다. 32km를 넘지 않도록 모든 걸 다 디자인을 한 거예요. 여러분 32km를 기준으로 한 이유는 뭐냐면 도망자가 도망쳐서
어디 제일 먼 데서라도 도망쳐서 하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도망치다가 하루를 넘기면 어떻게 되죠? 도망치다가 너무 멀어서 이틀을 가야 된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추적하는 사람이 와서 잠자고 있는 사이에 덮칠 수도 있잖아요. 잡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잡히지 않도록 도망치는 사람이 먼저 움직입니까? 잡는 사람이 먼저 움직여요? 잡는 사람은 상황을 파악하고 또 이제 따라가야 됐던 마음을 먹고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치는 사람이 단숨에 하루 만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도망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도망치다가 추적자에게 잡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배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새로 닦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길의 넓이가 48피트예요. 넓이가 48피트예요. 14m야. 엄청나게 넓잖아요. 지금 길도 14m면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지는 않나요? 엄청나지는 않는데 좀 크네요. 예, 그 당시에 하면 완전히 그 대로죠. 대로를 뚫어서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다 뚫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이 길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다. 이쪽으로 가면 도피성으로 갈 수 있으니까 열심히 뛰어가면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도피성은요, 예수님의 구원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도피성은 생명의 위협을 느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도망쳐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방인들도 도망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볼까요? 신민수기 3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 시대 때부터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유대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닿지 않는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도피성은 새로운 길이에요. 확실한 길입니다. 그 길로만 들었으면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 길로만 달려가면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그 길로 들어서서 곧장 달려가기만 하면 어디예요? 도피성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면 곧장 어디로 가냐면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은 기존 길이 아닙니다. 새롭게 열린 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열린 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면서 여신 유일한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예전에는 휘장이 가로막아서 나갈 수 없게 했습니다. 그 휘장이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요,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고요, 너는 죽을 목숨이라는 걸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다 찢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이제는 그 길을 새롭게 여신 거야. 유일한 길, 생명의 길을 여신 거야. 자, 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림이 뭘까요? 이스라엘 땅을 세 군데로 나눠서요, 북쪽에서는 갈릴리 게데스라는, 그 다음에 가운데는 세겜, 이 남쪽에는 헤브론, 이 세 군데를 정해서요 도피성을 세우고 그곳으로 갈 수 있는 대로를 양사방에서 다 닦아놨어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가 이스라엘의 전체에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 땅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거야. 자, 그러면 구약 그대로의 도피성은 오늘날 존재해요? 안 존재해요? 안 존재합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구약 그대로의 도피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살인을 하면 교회로 뛰어오나요? 교회로 뛰어나도 살려줄 수가 없어요. 교회로 뛰어온다 살려줄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뭐냐면 영적인 의미예요. 도피성은, 오늘날 도피성은 어디냐면 예수님이에요. 우연히 살인을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살인자를 피해서 어디로 가요? 도피성으로 가요. 오늘날 우리는요, 사람은 죽이지 않지만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이 죄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으로 피할 곳은 어디냐면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죄로 인한 고통,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시간이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시대가 갈수록 더 심해져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곳이 없어요. 여러분, 정신 문제가 왔다고 정신 요양으로 들어가면 정신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중독의 문제로 고통당하는데, 마약의 문제로 고통당하는데 감금됐다고 해서 그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상담을 하든 교육을 하든 그 뿌리가 없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냥 격리시켜 놓은 거죠. 그냥 따로 놔둔 거죠. 회복이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죄의 문제, 영적인 문제, 이 고통을 어디서 해결하겠냐는 거예요. 현대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고통, 영적인 문제, 이 중독의 문제, 아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도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건 그냥 도피하는 물리적인 도피 장소가 아니라 그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치시잖아요. 회복시키시잖아요. 그게 도피성이에요. 그런데요, 잘 보면 도피성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도피성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진 않아요. 11절과 12절을 한번 볼까요?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다. 도피성은 누구에게 주어진 은혜냐면 자기가 무의식 중에 살인을 하고 난 뒤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일은 벌어졌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사람에게 어찌할 줄 몰라서 떨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가 뭐냐면 도피성의 은혜예요. 자기에게 닥쳐진 이 일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겁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두려워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도피성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기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 문제를 안고 지금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구해줘야 되는데 구할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가 뭐냐면 도피성의 은혜예요. 그래서 도피성의 은혜는 뭐냐면 도피성은 한마디로 권리가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권리가 아니에요. 도피성으로 가면 살 수 있다. 권리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11절에 나오죠.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그럼 이게 뭐예요? 계획살인이라는 거야.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라는 거야. 여러분, 도피성은 의도적인 살인, 계획적인 살인을 한 사람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게 도피성이에요. 그런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쳤다고 하더라도 장로들이 가서 끌어내서 추격해온 보복자에게 넘겨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모든 사람들을 보호해줄 능력이 있는 게 도피성입니다. 살인한 사람들도
보호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도피성이에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사람을 죽여놓고 그 형벌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보호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흘려보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 죄를 인정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강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마치 우연히 사람을 죽여놓고는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너무 괴로워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하듯이요, 우리가 죄 속에 있으면서 죄를 짓고 이걸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내 인생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영적인 문제, 두려움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가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비참함을 인정하고 내가 죽을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악한 의도를 가지고요, 십자가를 이용을 하거나, 이용하는 사람 많죠? 당연한 듯이 용서를 요구하거나, 하나님이 다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사랑해야지 요구하거나, 자기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부인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장 내려오라고 조롱했던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가지 않아요.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를 부르는지 보자 이랬던 사람들,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은혜가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그들에게까지 못 미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게 십자가예요. 자, 그러면 고의로 사람을 죽였어요. 고의로 죽였는데 나중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죽일 수 있잖아요. 고의로 사람을 죽였지만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13절을 볼까요?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죄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자, 여기서 보면요,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숨은 의미가 있는데요, 사람을 죽이고 뻔뻔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긍휼함을 느낄까요? 사람을 죽여놓고도 반성하는 기미가 없이 그냥 뻔뻔하게 있으면 긍휼을 베풀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느껴질까, 안 느껴질까요? 안 느껴지죠. 저거는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죠. 사람을 죽였는데 반성하는 얼굴을 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들이요, 긍휼한 마음이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의로 죽인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용서를 구해도 고의로 죽인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매정하셔서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겁니까? 고의로 죽인 사람이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은 참되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획해서 고의로 작정해서 죽인 그 사람들의 그 회개와 눈물을 하나님은 참되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요단강에 세례 베풀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례 받으려고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아이고, 이제라도 왔으니까 잘됐다. 아니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 어디 나와서 세례받고 임박한 진도를 피하려고 그러냐. 진짜 회개하고 돌이키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사울 왕을 사무엘이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다고 사울 왕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무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라고 선언합니다. 아무리 메어 달려도 버렸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돌아가니까 사울 왕이 사무엘의 옷을 잡습니다. 제발 좀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잡으니까 옷이 찢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옷이 찢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찢어서 나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무 매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용서해달라 그러는데, 잘못했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매정하게 하시냐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적인 살인을 한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말라고 한 건 뭐냐면 피해 당한 사람들의 아픔을 보듬으시는 거예요. 용서보다 앞서야 되는 게 뭐냐면 피해 당한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위로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용서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게 뭐냐면 피해 당한 사람들의 아픔을 충분히 안고 보듬어야 되는 거야. 긍휼함을 받아야 될 사람은요, 살인한 자가 아니라 살인당한 사람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냐면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먼저예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 쉽게 용서를 이야기를 해요. 너무 쉽게.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요, 눈물 흘리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면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되는 게, 아무리 악한 짓을 저질러도 눈물 흘리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야 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주로 그 용서를 이야기한 사람은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정작 피해 당한 사람은 아파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 피해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피해 당한 사람들의 아픔과 힘겨움을 생각하지 않고요, 신앙 논리를 내세워서 용서를 이야기를 해요. 때로는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을 때는 사랑 없는 사람이라고까지 매도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용서를 안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피해자는 손가락질 당하고 가해자는 오히려 불쌍히 여김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사랑이 없어서요? 아니요. 피해당한, 죽임당한, 고통당한 그 사람의 위로와 회복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피해당한 사람들의 아픔을 돌보지 않고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3자가 해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그 용서는 누가 이야기해야 되냐면 피해당한 사람이에요. 아픔을 겪은 사람이에요. 다 회복된 다음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채워진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사랑이고 용서예요. 근데 우리 너무 성급해요. 내가 아픔도 겪지 않고 내가 고통도 안 당한 제3자가 되어서 용서와 사랑을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고의로 죽인 자가 정말로 회개하고 정말 돌이켰는데도 긍휼히 여기거나 용서하지 말아야 되냐는 거예요. 다윗은요, 바세바를 의도적으로 범했습니다. 계획을 세웠고요, 범행을 숨기기 위해서 수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자기의 충직한 부하였던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입니다. 계획적인 살인이었어요. 죽어야 되죠. 바로 죽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의 회개도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진심이었어요. 시편 32편 3절 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자기가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니까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자기 마음이 미칠 것 같아요. 진액이 다 빠지고 너무 고통스러워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토설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뗄뗄 똘똘 구르면서요. 정말 자기가 이 회개를 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할 때 다윗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게 해주진 않으셨어요. 이걸 봐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는 않았지만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갑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여러분, 우리가 바세바 범죄 이후에요, 다윗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그 책임을 다 지고 살았는지 알잖아요. 우리가 다 보잖아요. 하나님의 용서는요, 자기 책임을 면제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사울을 왜 하나님께서 용서를 안 했냐면 자기 책임을 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책임을 면하게 해달라. 하나님은 그런 용서가 안 해요. 이 사울의 이 회개는 진심도 아니었지만 목적이 뭐냐면 자기 책임을 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요, 자기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용서를 내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걸로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는 뭐냐면 죽지는 않지만 자기의 책임을 평생 지고 가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힘까지 하나님이 주십니다.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눈에 띄는 그 한 부분을 보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8절과 9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자, 이제 하나님 명령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존에 있는 도피성 외에 새 성읍을 더 만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건 요단 동편에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걸 빼고 서편에 있는 3개 빼고 또다시 3개를 더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언제 만들라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실 거니까 그때가 되면 그 넓어진 땅에 또 도피성 3개를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가나안 땅 도피성 6개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삶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하고 발전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닫힌 명령이 아니라 열린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가나안 땅에 가두어 놓고 평생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만 지키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갈 때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시고, 그러면 그 지경을 넓힌 데서 또 도피성 세계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지금 본 그 계획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해 갈 수 있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2장 9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본 게 전부가 아니에요. 드러난 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이루어 가실지 상상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고 우리 인생을 통제하고 우리 욕심에 따라서 우리의 기대에 따라서 딱 살고자 합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면 힘들어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면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딱 짜여놓고 이것만 딱 이루어지면 되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사는 거야. 하나님이 빨리 가시면 빨리 가고 느리게 가시면 느리게 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늘 90마일로 달리고 싶어 합니다. 예. 하이웨이도 90마일, 로컬도 90마일에 좀 못 미치는 70마일 막 달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35마일 존을 주시기도 하고요, 스쿨 존을 주시기도 합니다. 20마일을 주시기도 해요. 20마일에서 막 달려가면 어떻게 되죠? 빨리 가려고 티켓 끊기고 더 늦게 가고. 예, 이게 인생이에요. 가장 좋은 계획은 뭐냐면, 가장 좋은 계획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 인생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달려서 뭐 하시게요? 저는요,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 빨리 달려서요, 정말 빨리 달려서 딴짓하고 계신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차라리 좀 안 빨리 달렸으면 좀 의미 있게 지금도 살고 계실 텐데, 너무 빨리 달려버리니까요, 딴짓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딴짓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달리는 대로 같이 달려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빨리 성공하고 빨리 되고 빨리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서 하나님의 품에 딱 안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다윗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양을 치던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펼쳐질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윗은 그냥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달려갔습니다. 다윗의 인생은요, 골리앗을 무너뜨려서 왕의 길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왕이 되려고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도 아닙니다. 그 시골 목동, 그 시골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길을 열어주시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가 왕의 길로 가고 있었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골리앗 앞에 자기가 서 있는 자기를 발견합니다. 나는 골리앗 앞에 서 있어야지 이러고 막 수십 번 결단하고 갔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골리앗이 이미 넘어져 있어요. 이미 무너져 있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왕의 길로 가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나가서 막 싸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역사를 자기가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다윗이 걸어갔던 길로 가지 않고 요셉이 걸어갔던 길로 가지 않고요, 다른 길로 갑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려야 왕이 되는 거야. 골리앗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꿈을 꿔야지 총리가 되는 거야. 꿈을 꿔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성경의 인물들은요, 그렇게 해서 뭔가가 된 게 없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장자권을 빼앗아야 되는 거야. 죽도록 고생했어요. 환도뼈가 부러져서 절름발이가 됐죠. 예. 자기 아들을 2번이나 잃어버리잖아요. 요셉도 잃어버린 줄 알았고 베냐민도 빼앗겨버린 줄 알았고요.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해 갈 텐데 자기 머리를 다 쓰다 보니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계속해서 머리를 쓰다 보니까요, 자기 인생만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무슨 불안함이 있냐면 여기서 끝이 아닌가, 이런 불안함이 있어요. 내가 실패한 이 자리에서 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닌가, 목동으로 끝나버리는 거 아닌가, 내가 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끝나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루이스빌 코린트에 있는 3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요, 제 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제 목회는 여기서 끝났구나.
빠져나갈 수도 없고 어디 갈 수도 없고, 이 한 30명 데리고 이 하우스에서 이게 이제 60, 70대에서 은퇴가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이요. 첫 번째는 두렵더라고요. 그게 두렵더라고요. 벗어날 수 없는 데를 들어왔구나.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데를 내가 들어왔구나. 그러면서 뭐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여기가 마지막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여기가 마지막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기가 마지막이라면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거기가 마지막이 아니더라고요.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우리 인생이 이런 거야. 여기가 마지막일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마지막이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거기가 마지막이라 그러시면 그것도 좋아요. 뭐가 미련이 남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뭐가 생겼냐면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생겼어요. 2015년도에 안 일어났던 일이 2016년도에 일어나고 있고요. 2016년도에 안 일어났던 일이 2017년도에 펼쳐지고,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2017년도에는 기대도 못했던 일이 2018년도에 펼쳐지고 있고요. 정말로요. 그걸 가지고 기도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때의 시간에 맞게 뭔가를 펼쳐가시는데요.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그 다음은 무슨 일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무도 하나님이 여기서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끝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면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이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할 정도면 이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끌어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을 고집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사랑하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이게 이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하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겁니다. 다윗은 시간이 갈수록 놀랐을 거예요. 목동에 있다가 계속해서 놀라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놀랄 일밖에 없잖아요. 요셉의 인생도 놀랄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순간순간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요, 2019년도에 일어났던 일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2020년도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요, 2019년도에 일어났던 그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이 2020년도에 펼쳐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주연 죄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상처 때문에 추적해서 잡으려고 하는 그 추적자처럼 우리 인생을 쫓아왔어요. 상처가 끝까지 쫓아와서, 고통이 끝까지 쫓아와서, 두려움이 끝까지 쫓아와서 놓지 않고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때 우리가 피할 곳은 단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십자가. 오늘도 고백합시다. 이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추격하는 내 죄 때문에, 영적인 문제로, 두려움의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로 내 인생을 다 무너뜨려 버리려고 하는 이 추격자의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성소로 피합니다. 십자가로 피합니다. 주님 함께 해달라고 이 찬양 우리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지성소로 나 들어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우리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들을 다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다시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조금만 빨리 갑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나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세상의 벗고서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